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목사님 네 분의 그 고별 설교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려가지고 혹시 눈물 젖은 점심을 드신 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심심한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셔요. 제가 29년 이상을 이렇게 목사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섬겨오고 지켜봐 왔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다 감동을 해서 하나같이 교회 매각한 대금 전부를 다 우리 서강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기로, 서강교회에다 입금을 시키고, 또 목사님 은퇴 또 퇴직하고 하는데 교회 빚도 많은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빚을 다 정리하고 나는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제가 많은 헌금은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은퇴하고 퇴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서 해준 대로 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는 교회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서 교회 빚을 다 갚고 당신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 갖고 은퇴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분이 얘기 들어봤더니 교회 빚을 다 갚으라고 그러시고 당신은 조금만 가져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선교했던 목사님이시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은퇴 시점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이후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이나 가족들을.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다들 그러시는데, 저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교회 빚이 우선이다. 목사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고 거기서 남은 거 조금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시면서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고 아픈지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 안산 성산교회 매각 대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했다고 하면은 정말 넉넉하게 교회 빚도 다 갚고 목사님도 정말 축복 속에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었던데, 안산 성산교회 매각 대금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항상 안지나서나 우리 서강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늘 저한테. 그게 정말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 저는요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한 푼도 아까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우리 목사님이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더군요. 이미 노회에서는 여기 여러분이 작년 12월 둘째 주에 공동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기여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노회 절차를 밟느라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서강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신을 통해서 저를 정식으로 이제 우리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는 토요일 날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은퇴식을 겸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서강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겨오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또 마음이 서로 아픈 적도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거리를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thinking에 시작하는 거예요. think에서.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위임식을 하고 은퇴식을 하지만 다음 주 첫 주 예배에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마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같이 우리 성도님 다 같이 그때 말 그대로 송별 패티 식당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오고, 누구는 짧게 보낸 분도 계시겠지만 오랜 세월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 편지를 한 분, 감사 편지를 다 한 통씩.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7년 연애 끝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편지를 저는 한 번 쓰면은 7장에서 10장을 썼어요. 근데 제 아내는 답장을 썼는데 7줄 정도 쓰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7년 연애하면서 이 여자가 딴 남자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그러다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생각하면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한테 야단 듣거나 훈계를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다 이렇게 쓰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왕이면 그 편지에다가요, 목사님, 사모님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금일봉 넣어주시면 더 좋고. 아멘 소리가 좀 거시기 하네.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가시면 안 지나서나 제일 순번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와 우리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이제 기도 순서가 될 겁니다.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남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 계시습니까? 항상 기도 1순위는 저와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우리 다 같이 감사 편지 한 통씩. 안 쓰실 분 있어? 한번 손 들어.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저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보기에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준비 속에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풀리지 않아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어디 좋은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가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수가에서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서 야 이거 좋은 거 봤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에요. 왜 아멘이 거시게 해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뽑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네.
이상하게 전에 부흥회하고 설교하러 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 서강교회로 제가 그 이명이고하고 위목사 청빙 청을 넣고 나서부터는요, 설교할 때마다 목이 막 타고요, 긴장이 되고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켜 주시고 이종의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져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서강교회에 생명과도 같은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이종표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신후회 및 은퇴 취임예배 특별 감사헌금으로 김우진 집사님, 지혜림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앞서 기쁨으로 섬기는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안위의 팔로 안위하여 주셔서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시작.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내가 다 잊어버렸을 텐데 내가 외우고 있을 줄 알고 지금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왔을 때마다 사실 이것을 같이 재창하자고 했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시작.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 여성교회만 이렇으세요. 아마 딱 보니까 제가 마리아 성교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시작.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방송실은 눈치 있게 재치 있게 자막을 싸주면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여인의 헌신과 우리 주님의 칭찬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 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없었으면 싶은 한 여성이 나와서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까지 내려온 그 기름을 씻겨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렛 노인 마리아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마리아다 기다, 마리아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마리아이든 아니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여인의 우리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그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칭찬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 여인이 한 행위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칭찬을, 이 영원한 칭찬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이 여인의 이름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로, 봉사로,
뭐 여러 가지 전도로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나와서 예배드려 봉사할 때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찌 봉사하겠습니까? 물질도 드립니다.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시되 잘 드리셔야 됩니다. 가인처럼 드리고 가론 유다처럼 헌신을 하면 참 헌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고요, 영원한 드리지 못한 것만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칭찬을 듣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원한 칭찬을 드리는 드림이 될까요? 올해 우리 교회 비전 표가 있죠?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며 전도하자.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며 전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드림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씩 정례 행사를 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뭐 대형 건물에 큰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산불이 나기도 하고, 뭐 재난, 사고 등등이 있지요. 그럴 때 보면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주 거국적인 모금 운동을 하고요, 민족애를 발휘해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인합니다.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지 외국 사람들도 저 이상한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단결심을 보는 것 같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유난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따갑습니다. 교회는 그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딱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만은 가끔 교회 이름이나 또는 목사님들의 이름이 신문이나 TV 등 다른 매체에 등장을 하면서 보면 정말 얼마나 뭐 얼마를 기부했다라고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뭐 가히 보기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육, 선교, 봉사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회를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노치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뭐 국제학교, 다문화학교, 키즈카페 등 이런 것들을 설립 운영하면서 실제적인 지역사회를 섬기고 파고드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라든지,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들이 저는 모두 그런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뭐 눈먼자, 문둥병자, 각색병자 이런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 등은 모두가 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이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상담하시는 분은 저 서울 충신교회 박종숙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어떤 여성도가 묻기를 교회는 많은 헌금을 거둬서 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라고 좀 항의적인 따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박 목사님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즉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돕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라고. 어느 날 기독교 TV에 어떤 장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건 가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TV에 나온 것은 그 교회에서 저 구로공단 있지 않습니까? 저 구로공단에다가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바로 우리 사회의 큰 위도로 칭송을 받게 되어 그 장로님이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앵커와 대담을 하는 도중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 앵커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 즉 기독교 전도를 위한 목적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없습니까? 하고 앵커가 묻자마자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동의입니다.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를 돕는 일은 순수한 것이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인가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로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은 그분의 신앙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말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이 끼어들 수 없는 자선사업이나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업의 목적을 멸시한 사회사업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잘못된 선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행을 제껴두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그 교회에서 하는 사회사업, 구제사업을 다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교회 돈 갖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우리 진입하실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회사업, 구제사업, 교회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강권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그렇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선행, 그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 그건 꿈입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다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고 내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마시고 가인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올바른 헌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올바른 헌신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 늘 당부하시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 먼저 얻은 것, 첫 새끼, 첫 아들, 첫 이삭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첫 아들은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 아들은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혹시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첫 아들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나머지 지파 아들들은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온전히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세겔로. 이렇게 레위 27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섬기되 잘 섬기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성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기름 부음.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기름 부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지만,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여 용서하시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바로 이 여성이 주님께 기름 부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의 기름 부음, 메시아의 칭을 준비한 신앙 고백과 속죄의 감격이 있는 기름 부음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으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드림. 세상에 무엇을 주면 감사하고 내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헌신이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부적 헌신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드림이야말로 여러분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아멘. 그럼 감사하잖아요.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칭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힘대로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힘대로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연복에다가 2렙돈을 드린 걸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 10원짜리 동전 2개를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털을 넣는지라. 계속 읽으세요. 두 렙돈 드린 과부가 다른 헌금 많이 한 사람보다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성스러운 것을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힘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나같이 에스겔서 46장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아멘.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에스겔서 46장 7절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졸고 있는지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용수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참 행복하겠다.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부흥회 하듯이 하거든. 아멘?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목회 설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년 360일 같이 저와 신앙생활하면 매일같이 부흥회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전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우리 주님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 노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송아지를 바치라는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자기 힘대로 정성스럽게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우리 주님을 위해 드린 기름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이 우리 주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비싼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 7,500명 먹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근로자들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비싼 예물을 넉넉지 못한 여성이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을 다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면서 뭘 바쳐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가? 네 번째는 시간을 잘 맞추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기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헌신도 섬김도 이런 때를 잘 분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고별하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시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개념도 있지만 때와 기회, time and chance, opportunity, 때와 기회라고 하는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24시간의 개념보다 이 때와 기회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시간,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5번째는요, 헌신할 때 오는 시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헌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요, 뭐 평신도 권사님이 혼자 나와 정말 어렵게 살아. 그런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장로님 나서가지고, 아니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 권사님의 헌신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즉 그 권사님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막는 그런 장로님도 있더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뭐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하면 이게 드러날까봐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서구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개수인한 집회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하고 맨날 지지고 먹고 말씀잔치로 여기서 향을 느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지만, 근데 안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혹시 나가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시러 기도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를 필요로 해서 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회가 초청하면 안 갈 거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저보러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될 수 있는 한 안 나갈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장로님들, 될 수 있는 한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부득불 만에 하나 요청하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다른 신보를 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아이고, 아깝다. 저 여자 좀 미쳤네, 막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선교비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다른 속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바짝 터뜨려버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그 여성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큰 핍박을 당할 수가 있고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핍박도 없지만 반대로 칭찬도 상급도 성취감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요. 핍박도 없어요. 그러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칭찬도 상금도 성취감도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잠을 자고 있어도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잠도 자지 않고요, 성도들을 온갖 방법, 세부 시행 세칙을 가지고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가지고 괴롭혀요. 욥은 그러나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시련을 당하고 그 믿음을 증거받았고, 이 종도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마리아 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무도 감동적인 우리 주님의 칭찬, 영원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해 우리는 오늘도 이 여인의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이미 천국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곳, 성경이 들어간 곳은 이미 이 여인은 톱스타, 그렇죠? 인기짱, 최고로 아름다운 드림이 있는 여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헌신으로 우리 주님께 영원한 칭찬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면 우리의 신앙상,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눈물이, 나의 드림이, 나의 헌신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합니다.